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밖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없다고 우리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성령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담고 기도의 제목을 담고 우리의 간구를 담아 올려드립니다. 그 예물의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다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니 우리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너무 잘 아는 이 두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 어린아이를 안고 예수께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한 관리가 예수께 나와서 영생을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이 두 장면이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두 장면이 말하고 있는 그 핵심된 말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자가 들어가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이냐라는 이 주제로 하나로 모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누가 들어갑니까? 어떤 자들에게 허락됩니까?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기들이라 말하죠. 아기들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근데 제자들이 막는 거죠. 아이들이 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할까? 제자들은 그렇게 막았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붙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여야,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처럼 헛되이 믿지 아니하여야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얻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린아이는, 아기는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스스로 무엇을 얻을 수도 없는 전적인 의존적인 존재가 어린아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의 의로 설 수 있는 자가 아니다. 자기의 의로 서는 자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읽었지만 제가 말씀을 전하진 않았지만 이 9절에서 14절, 18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바리새인이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이 신앙생활을 일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에 보면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잘한다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주 탁월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잘하는 신앙생활, 그의 탁월함은 절대적인 탁월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해서 탁월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모습이겠습니까? 그의 탁월함은 어떤 탁월함입니까? 비교죠.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에 비해 그의 시선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세리와 같지 아니하니 감사하나이다. 비교 우위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롭다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없는데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의 학식과 나의 가진 것, 나의 배경들, 그런 걸 드러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의롭다라는 것이죠. 근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리죠. 세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신의 이 부족함을 뼈저리게 깨닫고 아는 자입니다. 자신의 이 존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자죠.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으나. 그는 그의 모습을 볼 줄 아는 그런 자였어요. 어디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도 두려운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누가 더 의롭다고 하십니까? 세리가 더 의롭다고 하시고 세리를 더 높여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신의 이 죄인됨을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그는 그의 자신을 솔직히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혹시 내 신앙이 무엇을 했느냐에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는 사람과의 비교의식에서 내가 의를 가지고 의를 드러내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가 아닌가. 우리는 비교하며 우월의식에 빠져 있는 자가 아니라 이 세리처럼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주님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 수 없는 자입니다. 이 어린아이처럼 스스로 혼자 설 수도 없고 혼자 무언가를 할 수도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붙들어야 될 수밖에 없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세리와 같은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놀라운 은혜로 자격을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의 삶이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지요.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은 앞에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느냐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고는 그것을 그렇게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할 때 이 관리가 그러죠. 저는 자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잘 지켜왔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이 청년은요, 단순히 무언가 호기심이 아니라 진정한 이 영적인 영생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주님께 나와서 질문을 한 거죠. 그는 지도자였고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고 도덕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계명은 어려서부터도 잘 지켰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신앙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님이 그를 무너뜨리는 단 한마디를 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이 말은요, 겉보기에는 완벽한 신앙인처럼 보였지만 하지만 주님은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영생은요, 하나님 나라는 영생을 원하는 마음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는 단지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 그의 마음속에 높아져 있는 이 의, 자랑, 내가 무언가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있는 것, 더 의지하고 있는 것, 더 붙들고 있는 것. 여러분, 그가 계명을 잘 지켰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는 재물에 대한 집착이 있었던 거예요. 잘 지켰다 그러지만 그는 그의 생각입니다. 착각입니다. 10계명의 첫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계명이 있는, 이 계명을 어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분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그거 있다면 근심하며 돌아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무언가를 버리는 길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야망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인정 욕구일 수도 있고 혹은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버리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모든 길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하는 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깨닫고 그 나라가 주시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는 이 땅에서 하나하나
하나, 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는 과정이 이 땅의 신앙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밖에 붙드는 것이 없는 자들에게만 허용되는 나라임을,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졌는가? 나는 주님을 따른다 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그것을 생각하며 그 청년처럼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새벽에 다 내려놓고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우리는 기꺼이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붙들며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